하나님 뜻이고 낳는 것도 하나님 뜻인데 제가 하는 것이 아닌데 저는 그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나는 그 냄새 때문에 저는 외면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자신이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에게 정말 미안했지만 저는 기도가 하기 싫어서 찬양을 한 20여 분을 했습니다. 같이 계속 찬양만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이분을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분에게 손을 얹으라고 했어요. 저 사람을 어떻게 만질까? 저 손을 어떻게 만지고 씻지 않은 저 발을 어떻게 만질까? 저는 그 생각부터 먼저 앞섰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러한 모습을, 저의 또한 그 마음을 다 읽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갑자기 그분에게서 아무런 냄새가 나지를 않았어요. 역겨운 아무 냄새를 저는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저에게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저 사람처럼 저러한 인생을 살았으면 어땠을까? 저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해서 그분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은? 아멘. 그분의 팔을 손이 펴지기 시작을 했어요. 손을 펴기 시작을 했습니다. 손이 펴지자 그 안에서 접혀진 손에 먼지와 때가 하나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털어주었어요. 너무나 그분이 불쌍했어요. 그 발도, 뒤틀어진 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그 발이 피어지고 손이 피어졌을 때 그냥 역사하셨을까요? 그분에게도 회개가 필요했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그 어느 것도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뇌성마비나 지체장애자들은 마음이 온유하고 여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분들은 상처가 많은 분들입니다. 상처가 많은 분들이라서 그 안에는 자신만의 갖고 있는 고집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남편도 있었답니다.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성폭행을 당해서 아이를 낳은 것인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어디론가 없어져 버리고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딸은 어느 정도 자라자 그 엄마가 창피해서 집을 나가버렸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그분이 창피해서 다들 가족들도 그분을 멀리했습니다. 그분을 받아준 것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분에게 성미를 주고 그분을 받아주어서 그분이 먹고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분은 그 안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치료하시기 전에 그분에게 회개부터 시켰습니다. 그분이 회개를 하며 그 남편과 딸을 용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에게 성령이 임하여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발이 펴졌을 때 마치 엿가락처럼 늘어졌습니다. 여러분, 뼈가 물렁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발을 피어라. 저는 그 발을 열심히 주물렀습니다. 굳어진 팔과 발을. 그분이 이제 일어섰어요. 일어서서 걸을 때 하나님께서 1000번을 걸으라 하셨습니다. 왜 1000번을 걸으라 하셨을까요? 네, 그분이 65세인데 3살 때부터 뇌성마비가 됐으니 62년 동안을 그 발에 힘이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그 발에 힘을 주기 위해서 1000번을 걸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300번을 걸었습니다. 저희가 보는 앞에서. 저는 그분에게 집사님 안 됩니다. 또 저희 그 아주머니 그 권사님도 저희 남편도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1000번을 걸으라 하시면 무조건 1000번을 걸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300번을 걸었으니 집에 가겠다고 막무가내였어요. 걷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700번을 집에 가서 걷겠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700번을 여기서 걸으시라고 해도 안 된다고 가시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더 이상 그분을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모셔다 드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분한테서 전화가 오고 고맙다는 전화. 저는 고맙다는 전화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받아야 할 인사는 아닙니다. 권사님께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일주일 후에 한라체육관 연합성회가 있는데 조용기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시는데 그분이 함께 가셨답니다. 계단을 껑충껑충 뛰어서 올라갔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일주일 후 전화가 왔어요. 아주 마음 아픈 그분의 다리와 팔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여러분, 왜 돌아갔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분은 순종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왜 순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얼마나 걷기 힘든 것을 걷게 되었는데 그분의 논리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제가 걷는 것이 700번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걸으면 10,000번도 더 걷는 것이 아닙니까? 그분은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그분은 저버리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바라며 하나님의 순종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굉장히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평생에 그렇게 걸어볼 줄 몰랐었기 때문에 이렇게 걸은 것만도 집사님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신경을 써줘야 할 작은 일에 소홀하지는 않는지요. 소홀해서는 안 될 작은 일에 우리가 이웃들에게 우리의 작은 말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는지요. 새로운 성도들에게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실족되거나 떠나지는 않는지요. 여기에 오신 분들은 굉장히 커다란 믿음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이 자리에 이렇게 계시니 큰 믿음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여기에 있는 우리는 실족시키는 일이 없고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그분을 바라보며 정말 외로운 사람들을 정말 돌아봐야겠다는 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1994년 4월 1일입니다. 그날도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 가운데 흰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남자가 계단에서 떼굴떼굴 굴러서 머리를 난간에 부딪히고 그야말로 대자로 누워버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계단은 옆에 난간이 없고 계단은 시멘트만 발라진 그러한 계단이었어요. 컴컴한 속에 저는 그것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사람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일부러 저희 집에 오게 해서 식사도 대접을 하고 안 믿는 사람 전도하려면 우선 많은 것을 공급하는 것이잖아요. 식사도 대접하고 많은 것들을 그렇게 하는 가운데 교회를 다니시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다니라고 하시니까 코웃음을 치시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다니려면 성당을 가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성당에 다니십니다. 우리 집안이 성당 다니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나는 성당도 안 다닙니다 하시더라고요. 나는 나만을 믿습니다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저희 남편에게 돈을 빌려갔었어요. 얼마의 돈을 빌려갔는데 이분이 날짜가 돼도 연락이 없으시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얼마 후에 그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아빠가 왜 입원을 했더니 다치셨다고 그래서 우선 사람이 다쳤다니까 남편과 함께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구제주에 있는 김희석 신경외과입니다. 저는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섭리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병실 문을 여는 순간 그분이 환자복을 안 입고 있었습니다. 환상에서 보았던 흰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놀라서 아니 왜 환자복을 안 입으셨습니까? 했더니 더러워서 빨아 입으려고 집에서 흰색 트레이닝복을 오늘 갈아입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한 표가 아닐까요? 그분은 목에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을 다쳐서.
그래서 저는 왜 다쳤는지 이유를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먼저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먼저 말을 하고 나서 내가 이런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셔서 저의 남편과 이렇게 이것을 위하여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먼저 하시면. 그러면 그분은 속으로 내가 하니까 또 거짓말 하는구나 이럴까봐 잠깐만요. 제가 왜 다쳤는지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의아해 하더라고요. 혹시 어두운 밤에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계단은 난간이 없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머리를 벽에 부딪히고 눕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계단은 시멘트로 발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깜짝 놀라서 말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사모님 어떻게 하세요? 먼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것을 위하여 지금까지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면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분이 잠시 생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깁스를 이것을 떼었습니다. 목에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기 전에 남편과 그분을 하나님께 영접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분의 목은 엄청 많이 부어 있었어요. 기도를 하였는데 제 손이 그 부은 목에 손이 차차차차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보았을 때는 부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만 그렇게 느낀 것이었어요. 그분이 기도가 끝나자 나왔습니다. 안 아파요. 그러면서 목을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그분이. 그리고 그분은 자기는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 맞다고 그분 입술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날 다친 날이 우리를 따라 교회를 갔으면 다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우리 교회에 부흥회가 있어서 부흥회를 같이 가자 그랬더니 아니요 나 친구 만나러 가야 된다고. 그날 친구 집에 갔다가 친구들이 먼저 다 나가고 자신은 그 집에서 조금 더 도와주고 나가느라고 제일 늦게 나갔답니다. 늦게 나가는데 그 집이 2층이었는데 아래 내려가다가 정말 계단이 시멘트로만 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는데 자기 발이 갑자기 걸렸답니다. 걸려서 굴러떨어져서 머리를 다쳐서 아 이대로 나는 죽는구나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순간에. 그래서 머리를 부딪히고 기절을 했습니다. 기절을 해서 새벽녘에 깨어났는데 목을 들 수가 없고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너무 아파서. 만지니까 머리에서는 피가 끈적거리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답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어서 겨우 일어나서 목을 잡고 병원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그날로 입원을 했는데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검사를 다 하더니 목뼈에 금이 갔는데 1mm가 아래로 내려갔으면 당신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던지 아니면 식물인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면 하늘이 도왔나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분은 저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감사하다고 교회를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그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했어요.
병원에서 퇴원을 해가지고 그분이 퇴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는 안 된다고, 이렇게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것이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목 디스크가 돼서 굉장히 평생 고생을 한다고, 2달 정도는 입원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나는 퇴원을 하겠다고 말하니까 의사 선생님은 안 된다고 하며, 그분이 굳이 퇴원을 하겠다니까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정말 나았으면은 퇴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병원에 있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라 그랬더니,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먼저 엑스레이와 나중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놀라워하더랍니다. 목뼈의 금이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의사 선생님도 더 이상 그분을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물리치료는 하셔야 됩니다. 목 디스크가 되지 않으면 꼭 물리치료를 1년 동안 하십시오. 그러는데 그분이 뒤돌아서며 혼자 속으로 그랬답니다. 나에게는 큰 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큰 백이 있는데 목 디스크는 무슨 목 디스크.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하며 그 가족이 5 식구가 모두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신실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오셨을 때 문제를 갖고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픈 곳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오늘 이 밤에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성령 세례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